다들 낯선 곳에서 그 스마트폰 지도 앱이 갑자기 완전히 탁 꺼져버렸을 때 그 당혹감 한 번쯤 겪어보셨잖아요. 아, 그 파란색 점 사라지는 순간이죠.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죠. 맞아요.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넘어서 막 묘하게 아주 본능적인 패닉이 확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물리적인 지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던 목적지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단순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네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아니 심지어 내가 왜 이 길을 위해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실존적 위기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는 당신이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느끼는 그 깊고 막막한 실존적 방황,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세계관 하나를 낱낱이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그 청교도 개혁주의라는 곳에 게재된 글이죠. 맞습니다. 제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개요라는 한 편의 긴 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근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이 글은 기독교, 그중에서도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한 영적, 신학적 신념을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두 사람은 이 글이 주장하는 종교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로 비판할 의도가 전혀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이죠. 그렇죠. 우리의 역할은 철저한 해체주의자이자 가이드일 뿐입니다. 이 저자가 도대체 어떤 논리적 기여와 톱니바퀴를 맞물려서 자신의 거대한 신념의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지 그 작동 원리만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하나의 거대한 사유의 기계라고 생각하시고 덮개를 딱 열어서 그 안에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인 거죠. 네, 흔히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무언가 막연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는 좀 동떨어진 종교적 수사처럼 느껴지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글의 저자는 이 단어를 현대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흥미롭게도 저자가 기쁜 소식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던지는 건 역설적이게도 아주 끔찍하고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해결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득하려면 먼저 환자가 얼마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는지 증명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저자는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인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한마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달의 편에 서 있으며 절대선인 하나님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본질적으로 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전제인데요. 인간의 자율성이나 선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지점, 당신이 느끼는 그 거부감이 이 개혁주의 신학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전제가 바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거든요. 전적인 무능력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네, 쉽게 말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이 빠진 깊은 구덩이에서 단 1cm도 기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다리도 존재하지 않는 철저한 절망의 세계관입니다. 저자는 이 극단적인 무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직관적인 비유를 끌고 옵니다. 그 비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상태를 단순히 죄를 짓는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묘사했죠? 대신 놀이공원에서 부모를 잃고 헤매는 3살 유아에 비유합니다. 화려한 불빛, 롤러코스터의 비명소리,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정작 나를 보호해줄 유일한 존재의 손을 놓쳐버린 3살 아이.
그 압도적인 공포와 막막함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네, 아주 절묘한 비유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근원적인 끈이 끊어졌다는 그 단절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와,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 비유가 강력한 이유는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현대인들이 겪는 실존적 공허함을 너무나 정확하게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잖아요. 네, 다들 어른인 척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문득 밤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그 길 잃은 3살 아이처럼 막막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번아웃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을 단순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보지 않는다는 게 진짜 독특했어요. 그걸 영적인 보호자와 끊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적 단절의 필연적 증상으로 치환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관성적인 삶에 갇히게 된다고 저자는 통찰하는 거죠. 바로 그 완벽한 절망. 스스로는 절대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진단이 딱 끝났을 때 비로소 해결책이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우주적 반역자인 사단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구원의 기회가 길 잃은 아이와 같은 인류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설명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죠. 자, 드디어 절망 끝에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듣던 중 진짜 기쁜 소식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대가가 따르죠. 나를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준다는데 이 거대한 혜택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당신이 던진 그 질문이 바로 이 논리의 2번째 챕터로 넘어가는 문을 엽니다.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은 저자가 이 구원이 인간에게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극도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군요. 네. 누군가가 당신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대속, 즉 형벌을 대신 담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설명하죠. 십자가의 고통이라 사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걸 너무 많이 접했잖아요. 그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엄청 참혹하죠. 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막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육체적 고통, 시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 육체적 고통 자체가 구원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대중매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담을 수 있으니 한계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 개혁주의 블로그 글은 당신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저자는 예수님이 겪은 그 끔찍한 채찍질이나 인간적인 수모, 육체적 고통은 그저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일축해버리거든요. 잠깐만요. 물 한 방울이요? 그 엄청난 고문이 겨우 물 한 방울이라면 도대체 진짜 대가는 어느 정도라는 건가요? 저자는 진짜 십자가의 무게를 바다의 많은 물에 비유합니다. 바다요?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죄에 대해 쏟아붓는 우주적인 진노와 영원한 형벌, 그 완전한 단절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홀로 온전히 받아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와 땀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그 보이지 않는 우주적 심판의 전가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바다와 물 한 방울이라니. 이거야말로 스케일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통찰이네요. 나의 작은 거짓말이나 이기심 하나가 아니라 전 인류가 만들어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악독함에 대한 우주적인 청구서. 맞아요. 엄청난 양사죠. 그 거대한 빚더미를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 완벽하게 결제해버렸다는 논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몇 번 하거나 기부를 좀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사이즈의 빚이 아니라는 걸 이 바다라는 비유를 통해 시각화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아주 탄탄하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순이죠? 만약 그 바다 같은 비용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지불되었다면 논리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래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빚이 영원히 됐으니까요. 네, 빚이 영원히 됐으니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하며 막 살아도 안전하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비판했던 지점입니다. 이른바 면죄부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함정이죠. 네, 딱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자 역시 이 논리적 빈틈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며 곧바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동 원리, 즉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편 2장 12절 등을 근거로 회개와 세례를 제시하죠. 회개요? 흔히 회개라고 하면 밤에 일기장을 딱 펴놓고 내가 오늘 직장 동료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어.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막 눈물 흘리며 반성하는 그런 감정적인 뉘우침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글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단순한 감정적 카타르시스나 도덕적 반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자는 회개를 철저하게 방향의 전환이라고 규정해요. 방향의 전환이요? 네, 이전에는 사단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면 이제는 그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는 완벽한 물리적이고 의지적인 궤도 수정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 상황을 새로운 비유로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 글이 말하는 회개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역주행이요. 진짜 아찔하네요. 네, 잘못 왔네 하고 단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를 돌려서 유턴을 하는 것과 같네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감정적 후회는 언제든 증발할 수 있지만 유턴은 완전히 궤도를 바꾸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자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내면에서 일어난 이 격렬한 궤도 수정, 즉 믿음과 회개를 외부 세계에 겉으로 표현하는 외적 표식이 바로 세례라고 주장합니다. 마음으로만 유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세례라는 외적 순종을 통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다고 보는 거죠. 내면의 변화와 외부의 선언이 결합되는 완벽한 패키지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놀이공원의 미아가 이제 잃어버린 보호자를 찾았고 바다 같은 빛도 청산되었고 역주행하던 차도 유턴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평탄한 길, 그러니까 꽃길만 펼쳐져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평안과 기쁨만 가득해야 할 텐데 말이죠. 흥미롭게도 저자는 글의 후반부에서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딜레마를 짚어내죠.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건가요? 약간 그런 셈이죠. 회개하고 순정하려 해도 끊임없이 다시 죄에 빠지는 이유를 저자는 원죄의 뿌리, 즉 부패성이 아직 내면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근거로 들면서요. 맞아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어제 결단하고 유턴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실수와 분노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볼 때 느끼는 그 지독한 괴리감. 그런데 여기서 이 글의 가장 기가 막힌 논리적 반전이 등장합니다. 어떤 반전이죠?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을 인용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 그 자체가 오히려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표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만약 당신이 죄를 짓고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지만 당신이 실패에 괴로워하고 내면의 악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면 저자는 바로 그 갈등과 투쟁의 상태 자체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뒤집어 버립니다. 와, 잠깐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거 정말 강력한 역설적 위안이네요. 보통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닐까 불안해할 텐데 내가 내 안의 죄와 싸우면서 괴로워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종의 생명줄 확인표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신자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작용을 하죠. 실패와 죄책감을 구원의 상실로 연결짓는 대신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명의 증거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진짜 탄탄한 구조네요. 그런데요, 혼자서 매일매일 내면의 악과 피 흘리며 싸우는 이 치열한 내면의 투쟁을 개인이 홀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거대한 신학적 서사의 마지막을 철저하게 공동체의 필요성에 할애합니다. 믿음이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청교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에 충실한 설교와 바른 예배가 있는 건전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들어 강조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재혼 부분을 보면서 저자가 현대 종교에 대해 긋고 있는 아주 명확한 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저자가 단순히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하지 않더라고요.
개인적 자랑이나 예화 중심의 설교를 하는 곳, 혹은 하늘이 아니라 세속적 번영과 탐욕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현대 교회가 세속적 성공을 좇는 현상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청교도의 길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대안으로 자신이 20여 년간 몸담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소개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의 진리교회, 심지어 장로교 합동교단이라는 소속까지 밝히면서요. 맞아요. 전화번호 010-7928-1025까지 남기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문으로 끝을 맺잖아요. 우주적 심판, 바다와 같은 진노를 이야기하던 거대한 신학이 갑자기 송파구 문정동이라는 너무나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으로 닻을 내린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게 바로 사상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머릿속의 신앙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줄 물리적인 사람들과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저자의 결론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도 오늘 탐구한 네이버 블로그 글의 흐름을 쫙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네, 긴 여정이었죠. 인간 본성에 대한 어두운 진단, 그 누리공원의 미아뷰부터 시작해서 바다와 같은 구원의 대가, 그리고 회개라는 이름의 영적 유턴. 그리고 죄와의 고군분투 자체가 생명의 증거가 된다는 역설적 위안, 마지막으로 이를 지탱하기 위한 청교도적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까지 저자의 세계관을 아주 구조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에 담긴 신학적 주장을 가치 판단 없이 구조적으로 해체해드렸을 뿐입니다. 이 정보들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듣고 계신 당신의 몫입니다. 네, 철저하게 당신의 선택이죠. 그런데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치면서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저자는 우리가 느끼는 실존적 공허함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네, 그렇죠. 오늘 다룬 깊은 신학적 논의를 다 떠나서 단순히 심리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는 정말 흥미로운 화두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은 3살 아이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 당신은 과연 무엇을 통해 당신의 닷을 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내면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외부의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넘어선 그 어떤 초월적 존재일까요? 와,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문득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나의 닷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사유해볼 가치가 있죠.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치열했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단단한 닷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